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예전에 2010년도 3월 달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요때 한번 불었고요. 그리고 한 요쯤 돼서 한 번 더 불 거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한 번 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끝자락 가운데서는 음란의 영이 거머리처럼 그 음녀죠. 바벨론 음녀가 거머리처럼 이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게 딱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죄의 대문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교만의 대문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유혹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탐욕, 보암직하고, 그렇죠? 눈으로 가는 그것이 나의 탐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에 대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가 성적인 겁니다. 예, 이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쯤에 와서 또 똑같은 케이스로 또 붑니다. 예, 또 부는데요. 그때는 여기서는 만약에 한 7, 80%가 넘어갔다고 한다면 통과했다면 그렇다.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한 7, 80% 통과했다면, 예, 통과했다면 여기에서 통과하는 인원수는 음료 딱 하나 딱 있었는데 여기서 통과하는 인원수는 적게는 3%, 많게는 5%,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통과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했던 사람들의 공통부문을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은근하게 즐겼던 죄악이 있어요. 양다리 걸쳤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든가 아니면 이것과 함께 이쪽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세상 가운데 수치로 이게 드러납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유명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시골에 있는 어떤 분들은 그냥 고만한 사람들끼리 그게 다 드러나는 거고 하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결단 가운데 이 발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쳤던 거를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주님 앞에 딱 뒀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라는 어떤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 붙잡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통과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데 이 시즌에 또 왔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이 부는데 꼭 느낌이 도미노 같아요. 하나 통과됐죠? 그럼 어떤 경우는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 두룩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탁 넘어졌을 때 한참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두룩 해가지고 벌써 그 음란의 영 가운데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교만의 문 가운데 이제 통과한 것 같은데 벌써 끝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 좀 더뎌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죄를 끊어야 됩니다. 은밀한 죄는 뭐냐면 그때 박존수 목사님께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 예쁜 알이었어요. 근데 그 알이 뱀이었어요. 네. 보니까 그냥 알인데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쪼물락쪼물락하고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놀았어요.
내 장난감이었어요. 재밌어요. 예뻐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서 이거를 갖고 놉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요. 나한테 어떤 해도 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화가 됩니다. 뱀 새끼입니다. 뱀 새끼가 됐어요. 귀엽죠? 저는 안 귀여워요. 근데 그 사람은 귀여웠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놀던 그것이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거 너무 귀엽다라고 하면서 먹이도 갖다 주고 계속 주머니에다 넣고 애완용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요. 독사입니다. 어느 날 그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즉사합니다. 이것이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뱀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도 말고 처음부터 죽지 마세요. 보암직하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예. 그러니까 보지도 마세요. 근데 죽었다라고 한다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 박살내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 이게 은밀한 죄입니다. 지금은 은밀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시즌이에요.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은밀한 죄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계 쪽 만지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이 눈을 빼앗긴 경우가 많아요. 음란. 네, 어떤 것으로 눈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눈을 거룩하게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끊는다. 중독이 걸린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독이 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예, 인식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계하고 멀리 살아야 돼요. 네. 만약에 한번 내가 중독증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거 안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해보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중독이 이미 사인이에요. 중독증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자꾸 생각이 난다. 중독증이 있다는 사인이고, 근데 이제 금단 현상이 난다. 앉아보자 못하고 막,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된다는 아주 경고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가진단법이에요.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이건가 저건가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나 딱딱딱 찝으면 좀 마음이 힘겨우실까봐 제가 찝어드리진 않을게요. 예, 있어요, 지금? 네, 아니야, 너도 있어. 가만히나 있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제가 항상 저는 인격적입니다. 일주일을 드립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주일을 드릴게요. 일주일 드렸는데도 이것이 스스로 하기 힘들다. 근데 중독은요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예,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멀리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멀리 하셔야 돼요. 근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을 드렸는데 힘들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언제든지 SOS를 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룰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은밀한 죄 가운데 이거 좀 하자면 물질이에요. 물질. 예. 마음이 있는 그곳에 아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요즘에 돈이 많이 솔솔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예. 누구는 자녀한테 많이 나가요. 네. 그리고 누구는 뭐에 그냥 막 얘기할게요. 네, 막 얘기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서잖아요. 그러면은 떴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보혈을 덮어야지. 빨리 하세요. 그거를 자동 시스템으로.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리라고 각오를 하시고 예, 그렇게 좀 지키세요.
네, 아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나 좀 힘들다. 손 들어주세요. 제 인격적이라서 그분들은 안 건드릴게요. 아, 진짜 손 들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세요. 그리고 난 그거 정말 힘들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힘들다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하도록 조심할게요. 지금 손 드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손 들어보세요. 오, 할렐루야. 웬일이에요? 뭐 너가 손 드니? 찬영이가 손 들었어요. 찬영아, 너는 안 할게. 네, 마음이 많이 강해지셨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 굳이 찝지 않아도 지금 돈이 많이 쓰이는 데가 뭐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쓰이고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실 때 두 마음을 예를 드시면서 물질이 주인인 것과 내가 주인인 것과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물질이 주인이냐.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물질일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예화가.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겪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물질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주인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주인이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데, 그냥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좋은데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자 청년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예, 모든 걸 다 주님 앞에서 뭔가 한 것 같은데 주인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삽니까? 예, 천국 가려고 삽니다.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러면? 네. 네. 왜 할까요? 그리고 왜 돈을 벌까요? 여러분들 좋은 학교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증 따려고 그래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직장이 반반한 남편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왜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아니 진담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아요. 좋은 직장에 왜 가느냐? 연봉이 세니까. 그리고 뭐 예전에는 사자로 끝나는 그 배우자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의사, 박사 뭐 이런 거. 그죠? 교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쪽에 있는 어떤 연봉이 세요. 그렇죠? 그래서 든든한 어떤 직장 가운데 안정권에 있게끔 살고 싶어서 그렇게 결혼 배우자감으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요즘은 아닌가요? 네.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요즘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자가 끝납니다. 네. 저희 남편도 사자로 끝나요. 네, 근데 왜냐하면 물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남편하고 사는데 돈을 많이 벌어다 주든가, 예, 아니면 뭔가 착실하든가. 그러면 아내가 산대요. 참고 산대요. 근데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착실하지도 않으면 참 살기 힘들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질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쓰지요. 그렇죠?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쪽이 직장일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돈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여요. 돈 하나, 둘, 셋, 몇 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그거 가운데 왜 돈을 많이 벌까요? 그러면 응? 무엇을 섬길까?
아니,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풍족하게 살려고. 아니, 솔직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예, 안정되게 살려고. 네, 영혼 구원. 아멘. 네.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 또. 예, 또. 예, 자식들 가르치려고. 예.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세요? 예, 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간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요즘에 하나만 잘 낳아서 키운대요. 왜 그래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인 것 같아요.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 내가 못 배운 그 공부를 대신 해서 너가 출세하고 너가 잘 살고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한테 투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물질 가운데 이 물질이 내가 주인인 경우는 이 물질 때문에 직장을 옮겨 다닌다든가 물질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주인. 그러니까 자녀한테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이 지금 현재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물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가 지금 현재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이제 성악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피아노하고 음악이 주인이었어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던 아이였어요. 예, 신앙생활 같이 하고 했었긴 했지만 주인은 실제는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아주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했지만 밥조선 목사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림을 보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과 함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인으로 모셨던 그것과 함께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것과 함께 그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다 지옥입니다. 명확하게.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이 막 음란 사이트다. 그러면 음란 사이트를 들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은 것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형상이겠죠. 그 허상과 함께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실감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그것과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은밀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이거를 가르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거를 죄를 완전히 끊는 시즌이 되든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것 가운데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한테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을 부는데 그 바람 부는 그 순서가 보니까 그 리더자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셔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막 불고 있어요. 이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딱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지금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의 이 모든 멍에 이 힘겨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요즘에 많은 분들하고 좀 상담을 하게 돼요. 느낀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 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나예요. 나. 내가 죽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시키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저는요. 제가 많이 10년 동안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그럼 나는요? 이거였어요. 항상 퀘션 마크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많은 사람을 중보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요. 섬겼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요. 그 열매를 보면 굉장히 기뻐요. 그렇지만 나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허덕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요. 뭔가 했으면 주님 나도 뭐가 있어야지. 근데 현실적으로 딱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주님 내 손에 뭔가 떨어질 만큼 뭔가 하나님 보답을 주셔야죠. 맨날 어떻게 보면 맨날 그렇게 했는데 순종했는데 그럼 나는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은 나는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이럴 수가. 나는 그렇죠. 나는 없다. 나는 없다요. 주님 나는요? 나는 없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 벌써 가셨어. 없어요. 그 다음 없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 집 뻔한 대답인데 네, 계속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님 나는요? 나는 없다.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또 이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나는 없지요. 그럼요 주님.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막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어느 날 주님 그럼 나는요?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없다.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주님.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님 나는요? 뭐라고요? 나는 없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 무답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실까? 참 신기하다. 나는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 나는 없지. 나는 없는데 왜 나는 자꾸 살아날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또 골방에 들어서 회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저를 훈련시켰던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랑 없음에 대한 죄와 또 하나는 권위에 대한 죄였어요. 교만죄.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훈련을 시키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권위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나를 훈련시키실까? 그리고 그것을 사단죄다, 루시퍼와 같은 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실까? 천사는 딱 이거였어요.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이다. 순종한다. 사단은 교만이다. 교만이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순종하면 천사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내가 불순종을 한다면, 거역한다면, 교만하다면 루시퍼와 같은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그리고 내가 권위에 대해서 뭔가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올라오려고 하면 너무 무섭게 저를 호통치셨어요. 그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권위에 대한 것을 훈련시키실까? 그리고 루시퍼와 같은 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양육하고 있어요? 순종이에요. 결국 뭐예요? 20년 동안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교회 분들과 외부 교회 분들과 이게 딱 홍해가 갈라지듯 쫙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예, 권위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권위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로 그냥 홍해 갈라지듯 딱 갈라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날마다 들어가지고 교만하면 뭐예요? 루시퍼와 같은 죄다. 루시퍼 취급당해요. 안 그런가요? 예. 그런 취급당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하면, 거역하면 예, 루시퍼와 같은 죄예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왜 고라와 같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한다라는.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진노하시는데 제가 며칠 동안 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워서 못했다고. 그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그게 다 교만죄였어요. 권위자에 대한 대항하는 거였어요.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너는 누구냐? 나 모른대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 사실이잖아 하려고 하는데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고 진노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까무러쳐서 막 벌벌 떨었어요. 그게 10년 전 일인데 아니 20년 전 일이군요. 20년 전 일인데 그거가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무섭게 화를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근데 그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5월권 행사한 거, 그 교만죄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 정죄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그거였는데 그게 은밀한 죄였죠. 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판단과 정죄, 교만죄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었어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과 외부 교인과 이것이 홍해 갈라지듯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확 나와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참 뭐 여러 가지로 다른 교회의 사역자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랑 어떤 뭐 모임 가운데 이렇게 있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 교인분과 어떤 분들이 계셨었어요.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 그 위에는 맑은 게 보였어요. 이렇게 상쾌한 거가. 그런데 저쪽 어디에만 블랙홀처럼 시커먼 어떤 먹구름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해서 블랙홀처럼 막 도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쳐다봤어요. 저게 뭘까? 그러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뭔가 수근수근 거리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거역의 영이에요. 그게 거역의 영이었어요. 정말 루시퍼 같은 그거다라고 제가 그 말은 그랬지만 말로만 그랬지 제가 인식은 잘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그림은 그렇구나. 예, 죽음의 어떤 그런 그림, 이게 바람처럼 블랙홀처럼 아주 시커먼 그런 거가 막 회오리 바람처럼 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거역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좋은 비비어 순종책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디비전. 예, 머리가 2개인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 가운데 혼란시켜요. 이게 있어요. 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이 부분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많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하실까? 왜 하필은 미혹일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권위에 대적하면 미혹의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을 좋아하면 진리의 영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판을 친대요. 그래서 그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거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요. 제가 그리고 공통분모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영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꼭 제가 그때 표현했던 거죠. 허옇게 이렇게 쉬어 있는 것처럼, 무슨 막으로 이렇게 쉬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연구를 해요. 왜 도대체 저게 뭘까? 첫 번째는 그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한 거. 그래서 그 집안의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이나 어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어떤 그런 거가 있는 집안. 그런 사람들은 눈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우상숭배가 심한 사람. 두 번째는 이단이 그렇게 눈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데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저건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됐어요. 봤더니 이거였어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심한 사람들. 권위에 대한 아픔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은 이 정도에 따라서 두꺼워요. 심하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허연막으로 이렇게 두껍게 있고요. 조금 있으면 얇아요. 이 두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공통분모가 뭐예요?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거를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미련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소리가 큰 사람들. 거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목자가 없이 그렇게 막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나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만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컨퍼런스, 저 컨퍼런스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불나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여기 휘몰아치고 저기 휘몰아치고 여기에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상처받고 힘겹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쏟아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쏟아내고 또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요? 이 씨앗을 받았으면, 그건 씨앗이에요. 씨앗을 받았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습관을 쫓아서 했는데 참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윤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신대요. 그래서 저도 항상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쳤고, 그리고 이제 성막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깊은 지성소까지 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금향단 뭐 이렇게 떡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가운데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방금? 찬양 예배와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거를 그냥 훅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빨리. 그냥 훅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으면.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제가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물두멍에 항상 손을 씻는 작업을 했어요. 회개. 항상. 그게 십자가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100% 잘못했어요. 내 마음이 상해버렸죠.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미워요. 자, 미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어그러졌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럼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을 빼앗겼죠. 이 사람은 100% 잘못한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옳고 그름을 따져보세요. 해답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 붙잡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회개했어요. 내 마음을 뺏긴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힘겨우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을 조차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붙잡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계속 했었을 뿐인데, 근데 이게 좋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힌다? 아, 주님,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했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내 글을 넓혀달라고. 그러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기뻐하신대요. 그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그런 거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마음이 상해서 막 통회하고 울면서 찢어지고 깨진 마음을 주님 앞에 막 토해내고 있는데, 그때 그곳 가운데는 뭐가 쌓여요? 기름 부음. 예, 그곳 가운데 기름 부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사건을 향해서 계속 그 분한 마음, 아픈 마음을 계속 쏟아내죠. 그럼 뭐가 쌓여요? 예, 독이에요. 독사예요. 그 안에는 미움과 증오의 독사가 있어요. 가인의 죄예요, 그게. 그러면 죽이는 영이에요. 독사가, 이 독사, 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독사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시커먼 거. 그러면 오래된 거예요. 쩔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다른 색깔, 좀 연한 색깔. 그러면 이게 조금 덜 독이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굵기, 뱀의 굵기도, 크기도, 이런 걸로 그거가 정도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독으로 꽉 찼으면 눈에서 독이 막 나가요. 그럼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근데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부드러워요.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바로 나와요. 왜요? 독이 나오는가, 기름 부음이 나오는가,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깊이 있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조사한 게 아니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산 게 이 사역의 현장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마다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독사처럼 막 독을 품고 막 힘겨운 가운데 막 이렇게 막 가슴집에 한 맺혀가지고 힘겨워하고 있으면 이게 쌓여요. 그러면 사역할 때요, 그게 다 나가요. 예, 교정하는 거,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치는 거, 혹은 그 사람을 막 죽여요. 그것도 보여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부분 가운데 씨름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기름 부음이 쌓여서요. 그 영역 가운데 그냥 나는 마음이 상하고 찢어진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낙담되어 있지만 사역을 하죠.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그러면 사역할 때 되게 이질감을 느껴요. 나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나는 뭐예요? 주님 나는 뭐예요? 이러는데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건 뭐야? 굉장히 이질감을 느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뭐 끄덕이는 사람이 있고 저기 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기름 부음이 계속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처럼 나를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세상을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가. 방구사님의 관점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뭐였냐면 스마일맨이라고 제가 별명을 줬어요. 그냥 항상 스마일맨이에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 그냥 24시간, 제 느낌에는 24시간 계속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갈 때도 목소리 크잖아요. 그 톤으로 노래 불러요. 그럼 사람 다 쳐다봐요. 그럼 진짜 창피해가지고 좀 저리 가라고. 그런 경우, 아니면 짧게 좀 부르라고. 괜찮다고. 내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가요. 그냥 지하철 타도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럼 내가, 주여, 이랬는데,
그 찬양을 많이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항상 스마일맨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관점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뭐냐면 태도예요. 어떤 태도를 갖느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해도 불평이고요, 저렇게 해도 불평이에요. 아까 경환이가 농담으로 했는데, 내가 둘째라서 서러움이 많아. 형한테 동생이라고 치고, 동생한테는 오빠가 왜 그러냐고 치고, 나는 왜 이래. 그러다, 너 중간 아니야. 중간은 아니고, 너는 위쪽이야. 5명이니까.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나는 맞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막 또 이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 키워야 돼. 막 이러면서 애를 자기가 다 키웠대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아직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키우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농담으로 했긴 했지만 그 아이 안에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조제라서 감사하다. 보호받으니까. 형이 맞으라고 많이 혼나요? 그럼 막내는 오빠 말 안 들었다고 또 혼나요? 그럼 중간에서 이렇게 싹 저렇게 싹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 위쪽으로 이렇게 맞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 가운데서, 위의 권위자로서 뭔가 책임을 많이 주면서 그런 혜택을 또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대장 노릇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관점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태도로 갈 것이냐, 저런 태도로 갈 것이냐, 내가 분노로, 억울함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빼앗긴 것, 내 눈을 빼앗겼던 것,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주님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못한 그것을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여기로 선택할 것이냐,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시키잖아요? Yes, sir.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뭘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죠. 라고 계속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턱턱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태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분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막 이렇게 컨퍼런스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자를 쫓아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있나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은사자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어떤 사람들 보죠? 저기 은사자 좀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뭐가 떴다 그러면 확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많이 위험해요. 첫째로 목자가 없어요. 보호를 못 받아요. 두 번째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사기를 또 많이 당하고 이용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마음 가운데 이걸 못 지켜가지고 상처를 심하게 받아요. 본인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악용을 많이 당해서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은사자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네, 그 사람한테, 그리고 기도를 아무한테나 함부로 받아서도 안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좀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도 사역할 때 그게 그대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막 눌려가지고 몇 년을 고통을 받았대요. 네. 어떤 그 영 가운데 고통을 엄청 받았대요. 이게 뭐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좀 조심스러워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받았어요. 네. 아무한테나 기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 보호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권위의 보호를 받아요. 그곳 가운데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가서 꼭 기도를 받아야지만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아래 있으면요, 그 겉옷을 그냥 내가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곳 가운데서 은혜의 집회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데 저쪽 밖에서 안내지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기에 본당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할 경우 있어요. 근데 내가 맡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끼웃끼웃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나 좀 받아봤으면 돼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섬기는 거 못해요. 시험 들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내가 그곳 가운데 건의 아래 순종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오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의 보호 가운데 내가 여기 순종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은혜 다 받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했어요. 일반 집사님이셨는데 은혜 집회에 있을 때마다 항상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지 이렇게 나누면서 신발 정리하고 이런다고 본당에 한 번도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딱 들어왔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강사분이 당신이 내 겉옷을 다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분은 또 청소하다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사역자한테 그렇게 받은 거였거든요. 정말 그분이 한국에 계신 분인데 예언사역자로 아주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아실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 자유가 있어요. 예. 제가 유아실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소나기를 팍 받을 때 느낌과 차 안에서 소나기 소리를 듣는 거 차이를 아세요? 느낌이 오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소나기를 직접 받는 것 같고요. 저기는 차 안에서 소나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절대로 저기 안 들어가려 하잖아요. 아기 엄마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기서 탈출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저기를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 착해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조용히 예배 드려요. 그런데 왜 저 안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유하니까. 여기 와야지 이렇게 은혜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예. 이현이 착해요. 믿음이 보모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자유해서 그래요. 여기에서 뭘 하든,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서 막 이렇게 섬기는 거를 해요. 못 들어오고. 그래도 저는 자유해요. 쫓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책임감을 갖고 나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한테 좀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들이 없겠지만 어떤 사역자는요, 돈을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사역해주고는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혹은 얼마를 헌금해라라고. 누구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 정말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단위가 1,000원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몇백만 원 하세요 이렇게도 안 해요. 커요. 예, 커요. 어떤 경우는 억 단위도 하고요. 몇천 단위도 하고요. 좀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위험합니다. 돈 요구도 하지 마시고요. 요구한다고 거기다 주지 마세요. 예.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회개를 해요. 회개헌금을 해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그거 해야 돼요.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사역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많이 위험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요구도 하지 마시고 요구한다고 거기에 이용당하지도 마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끌려다니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의자를 하나 이렇게 놨어요. 의자를 하나 놓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깊이 있게 한 사람을 좀 깊이 있게 성령님께서 만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다 끊어졌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를 주워 담아가지고 연결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끊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은 이렇게 목에 줄에 맨 것처럼 막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줄로 이렇게 다시 묶여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본인도 느꼈고 다른 분들도 그걸 느끼셨고 그리고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사역을 할까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얼굴이 좀 드러납니다. 이때까지는 저를 바라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청중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집단 사역이 되어지고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수치가 다 드러나서 사역하다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 덮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면 이 사람 이게 다 돼서 좀 힘겨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은 집단 사역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뒤통수만 봤을 때와 여러분들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직접 볼 때와 이 달라요. 뒤통수만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손을 이렇게 뻗어서 중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공유해요. 혹은 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같이 성령님 만지세요. 혹은 이분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 있죠. 예,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의 사람도 성령님께서 같이 만지세요. 그래서 집단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만 저희가 이제 여기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주 주일날 한 분만 좀 해볼까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나의 부르심이 뭔지 아는 사람. 나의 부르심이 뭔지 아는 사람.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다. 네.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중보자다. 이 부르심이죠. 나는 선교사다.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런 부르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모른다. 손 들어 보세요. 네? 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선 예. 부르심은 바뀌지 않아요. 예, 부르심은 바뀌지 않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다른 부르심, 메인 부르심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부르심이 이렇게 바뀌는 건 없어요. 단지 역할이 바뀌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사로 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섬김으로 하는 어떤 걸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부르심이 바뀌는 건 없어요. 이거 되세요? 메인 부르심. 메인 부르심은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보자예요. 중보자이고 중보자로서 어디 가면 중보자가 눈에 띄어요. 예, 중보자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탁 이렇게. 눈에 띄면 중보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눈에 확 띄어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이기도 하고 치유와 축사 쪽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사도적이면서도 복음 전파적이면서도 목양적인 이게 다양한 것들 욕심이 참 많아요. 한나 자매님은 보기보다. 그래서 이게 다 가지려고 해요. 처음에는 목양적이면서 예언적인 어떤 쪽이었는데 이제는 사도적인 그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더 넘어가고 있어요. 네,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겉옷을 지금 받은 거예요. 권위자로부터 겉옷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나 자매님이 권위의 겉옷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그 음성을 들었대요. 직접 들었대요. 한나 자매님이 굉장히 고집세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달아주세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는 언니고 동생이니까 막 저한테 대들어요. 그리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저는 탁 들어가죠. 그럼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십니다. 왜 사랑하는 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 기도 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는 그걸 당하기만 하고 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왜 나는 그런 거 못 들어오냐.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쪽 아니에요 주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막 내쫓치고 막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 맞군요. 그게 막 내쫓치고 돼서 참 감사했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 권위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겉옷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분의 권위 아래 들어왔을 때 받아요. 그러면 지금 받고 있다? 그럼 권위 아래 들어왔구나. 이걸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겉옷을 못 받고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어요. 예, 겉모양만 들어왔어요. 알맹이는 빼고 토끼처럼 간 빼고 왔어요. 그러면 못 받아요. 그럼 내가 그렇구나. 그 열매를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 이제 하셔야 되는데 마이크 잡고 좀 보세요. 미령이도 한번 나와 보세요. 두 분이. 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경우는 왜 부르심을 모를까? 왜냐하면 본인이 관심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이미 부르심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세요. 내가 권위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고고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냥 그것에 충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배우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젊었을 때
그쵸.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 가운데 뭔가를 드렸던 그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한 몸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남편분이신가요? 타이밍이 딱 맞네요. 아내분이 원하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매님이 주님 앞에 이 한 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려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이건 감동이에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공산권 그쪽에 대한 이렇게 눌려있는 어떤 그 영혼들,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참 큰 거가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했었었는데, 그랬는데, 저분을 만나면서 그것이 무산되어진 그 모습이 저는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에요. 그거는 남편 탓할 것도 없고, 네. 남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없었으면 그렇게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때마침 딱 오셔가지고. 네. 어찌됐든 우리 자매님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까지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다 바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자 왔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자매님은 교사적인 기름 부음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불을 받으셨어요, 우리 자매님이. 예. 근데 그 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불을 이제 중보하시면서 이렇게 태우시면 돼요. 다시 일으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서 계신 분들 감동이 있는 대로만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나 자매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박복규 자매님 중보자신데 부르심은 중보자. 그냥 편하게 하세요. 중보자. 그럼 구체적으로 중보자 어떤 중보자? 중보자이시지만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 쪽에 강력해서 어떤 그러니까 어둠에 묶여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가게 뭐 그런 흐르는 것들에 대한 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소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 사명자들을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루디아 같이 그런 부르심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적인 기름 부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것이 보여졌고요. 예. 그리고 박복규 자매님은 지금 현재는 뭐냐면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 가운데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지금 요 시즌이 한 3년 동안 내가 죽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아직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래서 3년 동안 버티시니까 많이 뼈가 마르는 것처럼 힘겨웠어요. 3년 동안. 근데 이제는 그만 마르시고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좀 들어가는 시간으로 좀 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보의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눈이 달라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남편분, 그러니까, 제 노골적으로 다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볼 다 덮으세요. 가정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덮으셔야 돼요. 네, 남편분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어떤 답답한 부분들이 육의 눈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많이 쏘아왔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좀 많이 힘겨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은혜를 받으셔서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이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겨움이 있는데 이제는 그 중보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중보의 기름이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저 부분을 왜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죠. 그것이 열어지게 돼요. 그걸 볼 거예요. 예, 그 환상도 보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중보의 맛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맛을 느끼시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은 지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난 없다. 예. 난 죽었어요. 쓴물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회개 많이 하세요. 그냥. 예. 회개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그 중보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자매님 많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폭풍은 막 몰아치는데 깊은 곳에서 그냥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 가운데 고요함, 평강을 많이 누리시게 될 거예요. 네, 계속하세요. 전 자매님은 많은 이들의 어미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많이 있으시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감동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돕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자로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 남편분하고 두 분 다 좀 해볼게요. 두 분 다 일어나 보실래요? 네. 고아들의 아비, 어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분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감동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 내가 파송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비우는 작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처럼 그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형제님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직업 있죠.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직업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좀 이렇게 풀면서 사람들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전문적인 것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전문적인 어떤 거를요. 예,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께서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좀 내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형제님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아픔이 좀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형제님의 어떤 인생길에서 이렇게 하늘이 좀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 아픔이에요. 예. 그거가 이제 막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게 될 때 이게 뚜껑이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면서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좀 내놓는 어떤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어떤 시간, 그리고 내 모습을 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형제님이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님은 좀 싸매고 꼬매주는 역할, 예, 치유받을 영혼들, 그러니까 새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 싸매주듯이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밴드 붙여주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면 세계.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나 속사람의 어떤 아픔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만지면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치유 쪽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남편분은 그 부분에서 축사 쪽으로 좀 많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이게 열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그리고 어떤 저주예요. 저주성 있는 어떤 폭언. 이런 것들 가운데 끊는 그런 축사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여요. 그 원인이 이거라는 걸 깨닫고 그 저주를 끊어주면서 이 아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매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그 구제와 긍휼의 그런 마음에 많으신 게 보여졌는데 구제, 긍휼, 사역 그쪽으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어떤 공동의 브랜드를 통해서 자매님이 패션 업계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름까지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이렇게 가담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쪽으로 계속 사모함으로 돌파하면서 그거를 취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의 영역이 풀려질 것이고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과 또한 정말 열방의 고아들, 버려진 전쟁 고아들, 아프리카나 이런 전쟁 난민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돕고 일으키는 데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께서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견고함. 자매님은 딱 어떤 것들을 잡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데 때로는 그 생각의 영역으로 이것이 흔들 때가 있어. 이거 아니지 않냐. 근데 그럴 때 처음 받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말씀, 또 어떤 게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처음 것을 붙들고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놓지 않을 때 자매님이 이렇게 쑥 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남들을 힘들게 가는 자매님을 좀 한 번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8분 남았어요. 20분 안에 끝나야 돼서 경진자매님, 저는 경진자매님이 어떤 사도적인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감동이 들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열방 가운데 이렇게 뭔가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고, 그 가운데 청년들과 여성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세우고 그들을 리더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광현 형제님, 그 복음 전파자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사도적인 기업가, 그다음에 복음 전파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감동이 들었는데요. 형제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어떤 사업이나 그러니까 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것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어떤 계약 조건에 있어서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나 어떤 선교센터나 뭐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 주셨고요. 특별히 형제님의 메인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입술에 새로운 권세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비진리를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을 잠잠케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치유받은 치유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되게 영적으로 엄청 뭔가 묶여있고 끈질기게 이렇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주고 끊어주고 하는 그런 축사와 그런 치유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감동이 있는데, 그래서 자매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유되시고 완전히 회복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영혼들에게 흘러나가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자매님은 상담적으로도 좀 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훈련을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자매님은 먼저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훈련을 기초부터 좀 이렇게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나 자매님한테 좀 받으셔도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성들 있죠. 힘겹게 그리고 어렵게 하는 방황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 가운데 상담하는 그런 역할들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담당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매님은 그러니까 예배자적인 그런 부르심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은사적인 차원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메인은 중보자신 거예요.
중보자시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버려진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고 그들을 어미와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 분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자매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런 상한 심령들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에 찬양을 통하여서 그런 기름 부음들이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는 마음 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곡을 쓰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 단순한 그 음율과 그 가사를 통해서 가사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지금은 하늘로부터의 그런 새로운 양식들 이것들을 먹을 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성경 실제적인 그 레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그 말씀을 자체를 가지고 계속 많이 드실 때 자매님의 그런 입술의 언어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파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이 선포하는 곳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떤 어둠의 틈타는 것들이 보호가 될 것이고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매님의 가정이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덮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뭐 이렇게 자꾸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자매님의 가정이 그 가운데서 보호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의 가정이 받고 있다면 자매님의 그것을 선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매님의 그 입술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메인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형제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에 헌신된 마음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라는 감동이 있는데 저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을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고 그 재정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또 열방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형제님은 내 부르심은 선한 청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선한 청직이. 그래서 주님의 집을 이렇게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거다라고 그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게 부르심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메인 부르심이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관심은 지금 사업 쪽이에요. 아내도 사업 쪽으로 물질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어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거는 기도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분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부분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영역 첫째로 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뚫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뭔가 새로운 사업적인 부분에서 물질이 옆에서 이렇게 뚫어지면서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이 뚫어지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들이 되어질 거예요. 사업적인 부분들은. 네. 근데 본인은 사업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사업가가 되겠지만 메인 부르심은 사업가라기보다는 나는 선한 청지기,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선한 청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매님은 하나님의 불을 옮기는 자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매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영적인 그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꼭 형제다운 그런 어떤 강인함이 이렇게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통해서 많은 가게에 그런 묶여 있는 자들 중독이나 어떤 이렇게 창함 어떤 뭐 이런 거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매님이 그들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그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 주셨고 특별히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 불을 옮김으로 인해서 자매님뿐만 아니라 자매님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은 항상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보여졌고요. 특별히 자매님에게는 다른 사람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풀어주는 그런 조력자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더 풀어져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